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4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해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면한 삶의 문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되냐면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로해야 될까요? 안 위로해야 될까요? 위로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당할 시간을 겪어야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어보고, 특별히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게 좀 위로를 받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그만큼 위로를 받을 만도 하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 보신다면 객관적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조금 객관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여러분 그 관계를 잘 아시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압니까 모릅니까? 우린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멸망을 당하고 또 어떻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러한 위로는 참 놀라운 위로가 될 거라는 걸 믿어요. 알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멀리 떨어져서 본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지나친 위로이십니다.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나친 위로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로가 넘쳐나도 이렇게 지나치게 위로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가요? 이건 뭐 넘쳐나도 더 넘쳐나면 더 좋은 거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와, 저렇게까지 위로를 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위로가, 그러니까 넘쳐나다 못해 어떻게 하다고요? 지나칠 정도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온전하게 그냥 세워지는 것만 해도, 회복되는 것만 해도, 그냥 옷만 입는 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은 거죠? 예, 그냥 종의 옷을 벗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종의 옷을 벗고 노비의 옷을 벗고 노예의 옷을 벗는 것만 해도 좋은 일인데, 거기에다가 명품을 주신대요. 그냥 명품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명품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온통 몰래요. 세상에 가장 좋은 보석이란 보석들은 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옷 같은 걸 입히겠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아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넘쳐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 좋죠. 여러분들한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한돈 금 드리겠다 하면 그만해도 그럴 수 있죠. 근데 한 100돈, 1000돈, 10,000돈을 주겠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그만큼까지 받을 만 할까?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얼만큼 위로를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까지 할 정도의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느껴지시면 이것도 모자랄 수 있죠, 그죠? 분명히.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 갖고 부족해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넘치도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넘치되 막 지나칠 정도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사랑하시는 그 모습, 위로하시는 그 모습,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십니까? 이렇게 그냥 보석으로 하되 그냥 온통 모든 복으로 다 그냥 막 꾸며줄 것이다. 그러니까 12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성문 만들 때 네 지경에 다 뭐로 만든다? 보석으로 다 만들어. 그러니까 지경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눈을 닫는 모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닿고 손이 닿고 발이 닿는 모든 곳들까지 뭐로 만들어주겠다? 보석으로 온통 꾸며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이거는 이건 받을 수 있는 복인가요? 받을 수 없는 복인가요? 이게 사실은 이게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안다면, 그죠? 이게 이스라엘이 이런 받을 만한 복을, 지금 여러분들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하나님 마음 지금 찢어지게 만들고 그만큼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망나니 같은 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일 했단 말이죠. 이게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모든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며주겠다. 사실은 이게 넘쳐나는 것을 넘어서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냥 막 그냥 할 수 있어.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창조한 거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창조한 것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반부에 계속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 중에 계속 많이 나오고 반복되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그다, 이런 말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가 사막에 광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광야에 길을 내리겠다 말씀하시고, 어제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신 것처럼 에덴 같게 하겠다 막 얘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거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뭘 지금 거는 겁니까? 딱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면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야죠, 당연히. 이거 누구의 이름을 건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거시고 자신의 명예를 거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생각하면 이거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들도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의심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조금 아멘이 안 될 말씀을 또 여기다가 슬쩍 포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은 당연히 아멘이지.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서 15절 말씀, 14절 말씀에서 보시면 뭐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이고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고 또 보라 15절 분쟁을 일으키는 자도 이제는 패망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16절 말씀에서 그래 맞아. 분쟁을 일으키는 자도 패망을 하게 될 것이고 다 이렇게 될 거야. 나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될 거야.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이나 딱 보게 되면 좀 갸우뚱하는 말씀을 하게 돼요. 보라 숯불을 들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 이게 누구를 얘기할까요? 숯불을 지펴가지고 이렇게 연장을 쓸만한 연장을 만드는 장인. 이 장인들이 쓸만한 연장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쓸만한 연장이라는 게 뭐 밭가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저런 것도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 여기서 만드는 연장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뭘 얘기하냐면 칼과 창과 무기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칼과 창과 무기. 그리고 또 16절 말씀에 계속 보면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연장을 만드는 장인들, 그다음에 파괴한 자들. 그러면 이게 딱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에서 딱 얘기하면 이게 지금 바벨론의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연장 만드는 사람 내가 창조했다. 바벨론 너희들을 파괴했더니 바벨론도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말은 객관적으로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연장 갖고 와가지고 칼과 창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다 끌고 가서 파괴시켰던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보석으로 완전히 다치장해서 완벽하게 지나칠 정도로 회복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내가 창조한 거다. 그 존재들도 창조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런 일이 누구의 허락 안에 일어난 겁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풍성한 회복과 하나님의 이 온통 모든 보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 지경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건 놀라운 약속일 수 있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계시냐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결코 헛되게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비록 바벨론이 연장을 갖고 와서 칼을 갖고 와서 너희들을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갔던 모습들이다. 그럼 여러분, 이걸 얼핏 생각해 보면 아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나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와, 그렇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도, 어려움을 당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지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이 이야기를 내 인생으로 끌고 들어오면 여러분들 그게 아멘이 됩니까? 힘들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파괴하는 것들도 다 내가 창조한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으로 아멘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믿음과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세계는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으셔야 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나의 인생에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걸어갔던 모든 인생들의 그 굴곡진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때로는 성공하기도 했고 그들이 때로는 멸망해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뜻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다면 때로는 자신들이 실패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실패와 성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며 수없이 많은 나날들을 경험했던 이 모든 일들 자체가 다 누구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도 사실은 누구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걸어갔던 것도 누구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수없이 겪었던 그 전쟁들과 아픔들과 승리와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를 성공하기도 하셨고 지경을 넓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가슴 졸이며 살아왔고 또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아픔을 겪고 있고 누구의 은혜일까요? 믿으십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럼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두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두움에 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위로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게 하실 날이 올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은 저 멀리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어딘가에 샘물 근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그 황폐한 땅에서 그 아픔의 곳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없지만 도무지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어제 이제 우리
순장님들이 새롭게 탄생해서 공약을 내건 게 있어서 어제 저녁에 우리 젊은 우리 분가된 순원들이 한 10명이 같이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어제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제 막 웃으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제 근데 왜 찬양을 인도하는 박주혜 집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우는 거는 왜 옆에 있는 우리 정은영 집사님 막 울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손수건까지 갖다 주시고 그러냐 했더니 막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우리 꼬맹이들 있잖아요. 꼬맹이들이 나중에 이제 증언에 의하면 저 뒤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던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또 울어? 이러대 뒤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들이 오후에 찬양 인도하면 다 운다는 거야. 아이들도 이제 다 알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어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픔의 시간들을 겪고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겪는데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이유는 그 순간에 누구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여러분 샘물 근원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 쪽방에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 쪽방에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장소와 상황과 여건과 형편과 이게 에덴 동산이 아니고요. 샘물 근원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됩니까? 그렇죠, 주님.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니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창조주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되고 비로소 그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이 되셔서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새로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르구나. 이런 믿음의 반열들에 우리 모두가 섰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승리해 나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